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먼저 지키기 전에 우리가 감사절 그러면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삶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감사보다는 어떤 때는 힘든 것밖에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짜증스럽고 저것도 짜증스럽고. 근데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이렇게 감사하자, 이런 부분 앞에 감사하자, 그런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다음 주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기쁨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그냥 감사라니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비중이 우리가 점점 작아질 때가 있어요. 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다 보면은 그냥 감사하지, 뭐 잘해주지,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서 우리가 다음 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제이 데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제이 데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감사 테라피를 가지고서 치유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감사를 치유하는, 우리 나의 삶을 치유하는데 감사로 우리가 치유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새로운 관점의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만 뽑아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서 우리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세금을 낸다면은 감사해라. 어떤 분이 그러죠. 우리 너무 세금이 많이 나가지고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뭔 놈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안정된 직장이 있다는 거, 내가 기업이 있다는 거, 그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기업이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진짜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답이 크게 하면 하나님 입을 넓게 열라, 채우려고 했으니까 채우는 데는 놀란 일들로 풀어주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기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해요. 뭐냐? 큰 대형 기업, 이것도 중요한 부분들이죠. 기업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거든요. 이 기업이 어떤 때는 내 가정일 수도 있어요. 조그만 직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내가 운영하는 조그만 업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귀한 기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조금 마음이 좀 걸릴 때가 있어요. 뭐냐? 두 번째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안 맞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감사할 거예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옷이 안 맞아 또 새 옷을 사야 되는데 뭐가 감사할 거예요? 아니요, 내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 본다는 것이죠. 살이 찐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 삶이 풍요롭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혹시 오늘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교회 오는데 가깝게 뺑뺑 도는데 주차할 데 없어 멀리 가서 주차하고 왔어요.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잠시 동안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이 감사의 조건을 찾더라고요. 네 번째,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이야기 앞에 이념 논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자유롭게 대통령이 좋으니 싫으니 나쁘니 평가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가장
겪는 충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통령 물러가라 막 데모하고 막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는 어떻게 이북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마지막 5번째는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의 찬송과 음정이 틀린 소리가 자꾸 거슬리게 귀에 들릴 때 감사하라고.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 내가 나의 청력이 이렇게 살아서 이거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원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만 그러나 좀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자리, 축복할 자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다음 주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내 인생 속에서 풍요로운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상태 형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찬양 드리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태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서 찬양을 고백했는데, 저는 저 찬양을 부를 줄 몰랐어요. 찬양 연습하는 거 한 번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조금만 시각만 바뀌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부분들로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1, 2부 통합 예배를 지금 드리고 3부 예배는 식사도 못하고 안 드리고 있지만, 저는 1부 예배 드릴 때가 참, 오늘도 1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송지옥 집사님이 오늘 1부 예배를 꼭 드려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부 예배 드릴 테니까 당신하고 둘만 드릴 테니까 드리자고. 둘이만 예배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행복하고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킨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갈 수 있는 모습, 예배를 갈망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좀만 바뀌어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또 가족들 안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여기서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같이 뭐 콤바인이나 기계가 있어가지고서 자, 요 정도 넓이면은 하루 만에 다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방금방 수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루만 이틀이면 다 된다 그러지만, 옛날에 일일이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날씨의 영향력도 받게 되는 부분들도 있죠. 일꾼들에 의해서 또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추수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추수인데, 이 추수의 낫을 되는 날부터 그 날을 하나하나 세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라는 날은 무엇입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첫날부터 하루하루 숫자를 세면서 이렇게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일꾼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수확할 수 있는 날씨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죠.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기구를 준 것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날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0주를 세어라라고 이야기해요. 7주를 세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77의 49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77절이라는 의미를 짓는 것이 바로 이 7주를 지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숫자 감각이 없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숫자를 세면서 너희가 감사하라 그랬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세계 모든 노벨상, 경제, 정치, 종교, 예술적 모든 분야, 금융 쪽에 모든 부분들 속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들이 수치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그 하루하루를 세면서 모든 곡식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이죠. 바로 이 50일 그동안에 50일 동안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77절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 3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6월절에 대해서, 77절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절기가 끝날 때, 특히 6월절을 끝나는 3절에 오늘 우리가 맥추절 77절을 지키는 이 13절에 12절에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억하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숫자를 세면서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뭘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보리 농사 지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6월절을 잊지 말아라, 77절을 잊지 말아라. 왜? 이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6월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날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리고 수확을 하면, 첫 번 수확을 하면서 너희들이 매일매일 세어보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갈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보면 보리,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보리 거두는 시기. 근데 우리는 지금 농사도 짓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이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 절기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공급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어라, 계수하라 라고 이야기한 이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는 세파르라는 말이에요. 이 세파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열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단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나열하라는 것이죠. 구슬개미의 구슬을 꿰듯이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절을 드리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냥 대충 그냥 아예 감사하니까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없이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구슬개미를 나열하듯이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50일 동안 77절 지키면서 바로 하루하루를 나열하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7절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그들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나와서 그들이 벽돌 굽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억압받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종노릇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감사로 영광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번 나열한다면 우리가 살아봤던 올 한 해, 올 반년 동안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어떤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대전에 보면 계속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하필 거길 갔대? 왜 거길 그렇게 쌀쌀대고 돌아다녀가지고서 그렇게 퍼뜨려가지고 난리가 났대? 왜 거기는 모였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바로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오늘도 구청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갔어요. 계속해서 전화가 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규모 이제 집단 감염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 앞에 교회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저희 교회도 다시 세팅하면서 지금 자리 정돈을 하던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의 선두에서 먼저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 선조치를 취하면서 더 확산되는 일을 막았던 부분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보다는 우리가 이 가운데서라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울러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착합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착해 보여요? 어떠세요? 한번 쳐다보면서. 얼마나 착해요. 지금 미국 보세요. 막 총 들고 자유를 달라고,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냐고 막 총 들고 나가서 막 난리를 치는데 총 들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 가만히 보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조금 약간 이제 삐딱하는 사람이 한둘도 있긴 있지만 얼마나 착합니까? 같이 협조하고 나라에서 조금은 우리가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생활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합시다. 그럴 때 마스크 쓰고서 우리 지하철 탑시다, 버스 탑시다, 택시 탑시다. 얼마나 잘 협조합니까? 막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막 왔다가 말고는 차 타려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막 또 약국에서도 마스크 쓰고 갔대요. 얼마나 착해요. 그 어떤 40대 어떤 아줌마는 그냥 막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일들도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한두 사람이지. 그러나 모든 사람 얼마나 착합니까? 여기서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이렇게 협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국민들 속에 내가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따지면은 감사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다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가족들끼리 모이는 시간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할 수 있고, 의식하는 즐거움보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어떤 분 속으로 목사님 징글맞아 죽겠어요. 삼식이가 돼가지고 새끼 다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갈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서 성경 읽고, 또 우리 전선생님 두 분들하고 수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무조건 성경 일자가서 모여서 성경 열심히 읽고, 구역 보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청년구역, 사구역 최고 많이 읽어요. 이번 주도 250장 1, 2, 3구역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번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세면서, 이거를 열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세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멘. 이 10절에 보면 77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게 복 주신 대로, 그리고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 감사하려면은 우리가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어디서 그랬죠? 온 마음을 다하여라 그랬잖아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절기를 하게 되면 절기 식사를 준비하면서 또는 교회 여러 가지 또 준비하면서 또 제단의 꽃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한다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꽃꽂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드릴 데가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늘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함께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음식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꽃꽂이 한 것이, 내가 이렇게 화분 놓은 것이, 내가 한 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의식할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죠. 왜? 예수님 옆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했습니까? 왜 저걸 허비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막 그 사람을 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여인이 진짜 내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 줬던 모습을, 오히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여인이 사람을 의식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었던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감사절을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진실로 내가 드린 이 예배가, 내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여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원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상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 가치를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서 우리가 행하려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사람과 상대 가치 속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절대가치에 우리가 모든 것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기서 10절에 이야기한 것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죠. 성전 앞에 헌금기 앞에 앉으셨던 예수님에게 한 과부가 두렙돈 돈을 넣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있는 중에 넉넉하게 많이 드렸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절대 평가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환경과 아울러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주님이 그 여인을 축복해 주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절대 평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가는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그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을 팔아서 올려드렸던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드렸던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도 충동해서 부부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팔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아마 그와 같이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더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감춰두고서는 이것입니다라고 내놓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억압을 깨트리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집을 팔아드렸으면, 땅을 팔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았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절대평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세면서 열거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스스로 헤아려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 힘을 헤아린다는 말,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물질을, 내 시간들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건가?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우리 청년들이 함께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들의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하야 찬양팀이 어떤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부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몸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놀란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자원하는 게 가능해지게 돼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면 자원이 안 돼요. 비교하게 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형식적인 이번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 자원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맥주 감사절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10절에 말하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네바다라는 말이에요. 네바다라는 말인데 이 뜻이 기꺼이 아낌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아낌없이 기꺼이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아낌없이 기꺼이 드리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맥주 감사절 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부분들, 우리 교회를 돌봐주신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모습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어보아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세어보아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것을 세어보면서 열거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고 혹시 짜증날 그런 일이 있을 때 원망으로 돌리지 말고 불평으로 돌리지 말고 그 속에서 감추어진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감사로 내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실 아버지 하나님,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시 온전을 거들어 주셔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어루만 주셨던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다음 주간에 드려지는 맥주 감사 예배가 최고의 최상의 기쁨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감사절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라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비교하며 살았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더욱더 내게 주어라게 했던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세워보면서 최고의 기쁨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름다운 감사 예배, 감사절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살아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환경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를 찾으며 아버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느낌이 바뀌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을 충동시키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도루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